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8일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새벽을 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8일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어렵고 고통 많고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른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13장까지는 12장까지는 어떤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핵심은 그 첫 번째 그 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쭉 앞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이라이트에 오면서 이 8장이 되면은 8장이 오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래야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그 로마서의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8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본 부분이죠.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매우 귀중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몸의 한계를 뛰어넘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 삶을 뛰어넘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어 살게 된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이 이제 육체 한계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첫째로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두 번째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고 패망이 아닙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죽어야 살고 그리고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성령님 앞에 늘 죽어서 사는 것이에요. 죽어서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서 산다. 이게 성령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채무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있다. 즉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어디에 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빚을 지고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 것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서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대로 살아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파멸이에요. 심판이고. 누구에게?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의 종입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 육신에 매인 자들, 육신에 빚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영이에요. 종은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무서워서 피합니다. 두려워 피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종의 영을 가지고 종의 영을 받아서 종으로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것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면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8장 오기 전 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가운데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꼈다는 것이에요. 그 고민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느냐, 육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죄의 법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느냐. 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죽을 몸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죄에 얽매여 죄의 종,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패망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은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죄의 종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종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양자를 드리면은 정말 그 사랑하여 그 버려진 자녀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가운데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자는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 당시에 양자는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아들들이 많은데도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이룬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신통치가 않아요. 물려받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니지만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라든지 종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자를 자기가 자기의 호적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요.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세와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 똑똑하여 능력 있고 이 모든 것이 출중하여 자기의 호적에 입적한 양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이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들보다 더 귀한 신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양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 거기 따라 멸망해가는 이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아 무서워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확증이에요. 아무에게나 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칭호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법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이 4장 6절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종들에게도 종족들에게도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아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절하게 부르짖는다, 소리내어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환호한다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빠라고 환호하는 것이,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에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아버지 앞에 왔으니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니, 이 아버지 앞에 왔으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모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환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삶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파산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거기에 감사와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마음의 평안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재가, 나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이 복음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누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증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verdict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verdict이, 어떤 말이 참된 증언이 되려면은 2명 이상의 그게 동일한 증언이 있어야 돼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사람 이상의 증언이 동일할 때는 그 증언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누가 증언합니까? 첫째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언하시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그래 2 증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 증인의 증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언하는 것이. 두 증인이 있는 것이. 이제 그러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것을 이어받는 동일하게 같이 이어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놀라운 거죠. 엄청난 거죠. 우리가 어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승리하며 고난도 함께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성숙해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씻어 제하시고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져서 죄의 법을 따라 죄의 종으로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환호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미약하여 성령의 법을 쫓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참여해가는 주의 복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잡하고 흉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어 모든 삶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에 시험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흉악한 세상 그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상황들은 다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다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며 주님만을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또 저희들에게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